저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전체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하나님 앞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버지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를 향한 이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생명, 저희가 오늘 꼭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닮게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복조 있는 노래들에 담긴 그 기도인데요. 이 노래들 중에는 참 많은 노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회개를 배경으로 드리는 참회의 시이자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뒤에 작성된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깊은 죄책감과 함께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 본문을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정결한 마음과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간구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이 다윗에게 주셨던 오늘 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헌신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그 벌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정말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듯이 이 회개는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와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참회의 회개가 진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행했던 이 악행들, 그리고 그 죄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사소한 것조차 다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스텝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스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침전물처럼 쌓여있던 나도 모르게 쌓았던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회개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의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동반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에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변화 중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무엇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답을 얻고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면서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선대왕이었던 사울의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불순종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의 그 철저한 몰락을 직접 봤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사울과 달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지었던 자신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제사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임을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는 멸시하셔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멸시하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 18절, 1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게요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부분을 정말 망설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잘못한 모습까지 모두 다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부분이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아프고도 사랑하고도 아파하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그와 동시에 내가 너를 아파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회개를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가 잘못해서 눈을 돌리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다른 일을 바라볼 때요,
그것은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모두 다 아시고 그 길 속에서 섭리로서 우리의 길을 다 좋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마주보고 가는 길은, 그분을 손잡으면서 나가는 길은 우리의 삶에 복을 채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의 회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망설이지 않는 회개는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과 회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깊이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한 데서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웃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광판이자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회개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그 회개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중에 용사라고 부르시는 사람을 그저 어떤 무용이나 무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을 용사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용력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 용사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는 사람을 용사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소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의 사소한 고백까지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해나갑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그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신약에서의 그 롤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늘 새벽 미병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로서 시작하심은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시작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말씀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도록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회개의 과정 속에서 그냥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스텝을 밟았는데요. 바로 성령 안에서의 새로움을 간구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그들이 숫소를 주의 대제단에 드리리이다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발견시켜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니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회복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회개의 본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회개는 바로 너희가 너희의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저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뎌섰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서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복하길, 그리고 회개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이 작은 영혼 하나하나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통해 발견하였듯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 사랑, 저희가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세상 세력에게,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도, 금전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